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가발을 했습니다. 가발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저만 보면은 목사님 가발해. 인생이 바뀌어. 목사님 가발 쓰면은 진짜 한 20년까지도 젊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저에게 이제 가발을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행복한가 봐요. 가발을 쓰고. 근데 그거 이제 자기 생각이지. 저는 뭐 가발을 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머리가 수북한 상태가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테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한다면 그거를 거절하진 않을 거예요. 머리가 많은 게 좋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뭐 머리숱이 없고 대머리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하다거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저는 처음 머리가 빠질 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 머리가 빠질 때도 그냥 빠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지. 또 심지어는 저한테 가발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별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컴플렉스 같은 것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다만 머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큰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그것이 채워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요. 어떤 경우에 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불쾌하고 당황스럽고 감정이 오래 남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상대가 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오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서 이거 내가 한번 좀 뭔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큰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또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컴플렉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겁내는 자들, 두려움에 빠진 이들, 뭔가 그렇게 힘들게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사야서를 이제 구분을 할 때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해가지고 포록 이전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5장까지는 이제 제2 이사야 해서 이제 포로기의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기간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그 56장 이후에서 끝까지는 포로기가 끝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 35장은 그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속해 있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본문은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류는 우리가 39장까지를 포로기 이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34장, 앞에 있는 34장 그리고 오늘 35장은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 조금만 기다리다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중간에 주시면서 분명히 너희를 돌려보낼 날이 있을 거야. 회복시킬 날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굳세어야 돼. 힘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면서부터 무엇인가 좀 풍요로운 환경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풍요로운 환경 자체가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하고 대비시켜 보면은 세상 참 좋아졌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태어나면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좀 더 그래도 비교적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좀 여유로운 생활, 풍요로운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살다가 억압되고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그 힘듦의 과정을 거쳐야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텐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쉽게 적응이 안 됐을 것이에요. 본토에서 자유롭게 내 맘대로 그렇게 살다가 와서 남의 종이 되어서 아침에 눈 뜨면 주인 눈치 살펴야 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자다가도 혹시 또 주인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더군다나 주인을 잘 만난 사람은 괜찮겠지만 이 세상에 보게 되면은 참 못된 사람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들인 경우도 보게 되면 못된 상사 하나 만나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좀 고단해집니까? 근데 하물며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포로의 신분에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게 굳세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오사 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받죠. 사실상 뭐 거의 도움을 나도 주기도 하지만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게 되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바꾸어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굳세일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고, 또 그거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뭐가 풍족하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세상에 자꾸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자녀들도 넉넉하고 재산은 뭐 더더구나 넉넉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살았으나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지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제 보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보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참 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가 보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주신다, 뒤에 나오는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더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가 정당하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사했을 때 그것을 보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부당하게, 그것도 정도껏 부당하게가 아니라 너무도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한 응당 대가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서에 7번 나오는데 대부분은 원수를 향해서, 대적을 향해서 사용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쓰여지는 보복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보복하시며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는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갚아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만큼 나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결핍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고, 가능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오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복하시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5절 6절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항상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모든 면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현자이거나 아니면 바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전 세계를 다 통해서 뭐 한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들만한 그러한 사람,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 속에는 결핍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다만 더 큰 결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결핍 중에서 가장 큰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 제 어머니가 원래 이제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이기도 했지만은 황반변성이 오고 나서 시야가 더 안 좋아져 버리고 나니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기관들까지도 약해지면서 아주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로 가 있어요. 전혀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안 보인다고 생각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닫혀있는 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한쪽에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누구의 말일까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했던, 그리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헬렌 켈러. 우리가 정말 헬렌 켈러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이 사회운동가로, 특별히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인권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쪽 문이 닫혀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열려있는 한쪽 문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숱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았던 그 헬렌 켈러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가 있다면, 그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설레반 선생님을 보겠다라고 했다고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하루 동안은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겠다. 그리고 셋째 날,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일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일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이 3일만 볼 수 있다면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아침에 해가 뜨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고, 또 한쪽에서는 그 낮이 밤으로 변하는 그 순간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래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거리를 그냥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했던, 시야가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의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눈, 그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제가 차를 대고 있는데 한 80대 한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에요. 노인인데 이분이 신호등이 한 3분의 1쯤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횡단보도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봤어요. 저분이 어디까지 건널 수 있을까? 아니나 달라 절반쯤 건너고 나니까 신호가 이미 바뀐 거예요. 그분은 처음부터 딱 시작을 해도 그 횡단보도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 안에 다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다고 하는 것 참 큰 행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방콕, 태국을 다녀왔잖아요. 태국을 다녀오면서 중간에 이제 모든 절차들을 이제 제가 밟았습니다. 그 여행자 보험도 제가 이제 다들 이제 달라고 해서 제가 들었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70세 이상은 여행자 보험에서 보험도 최소한의 것만 들어줘요. 최소한의 것만. 그래서 보험료가 70세 이상은 정말 쌉니다. 70 전의 분들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그분들은 받아요. 왜냐하면 보상을 적게 해주니까.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힘이 빠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 갈수록 이러한 결핍들을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결핍을 오늘 본문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크게 결핍으로 느낄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뛰지 못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결핍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지금껏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세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섰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이 없는 것이죠. 광야는 물이 귀하니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 손에서, 우리의 시야에서 없어지게 됐을 때에 이 물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인생을 통해서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가서 돈만 있으면 물을 구할 수가 있고 하지만, 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대체로 어디가 수도만 틀어도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는 상황을
지나야 되는 그 짧은 시간이라도 물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단히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물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물이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시험거리는 됐겠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핍을 그대로 아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요? 열심히 사람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서 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경험해 가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갖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응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때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건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인생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쯤 되고 나면 이미 이제 인생은 최소한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로 향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꽤나 힘든 시간을 견디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섰다고 해서 그런 과정이 없느냐,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일 뿐이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제가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태블릿을 가지고 가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그 지루한 시간을 태블릿에 무엇인가를 이제 볼거리를 담아서 가서 그걸 보면서 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태블릿에다 우리 아들에게 이제 좀 볼만한 것들 좀 넣어달라 해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들어오는 날도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참 지루해서 태블릿을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계속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순간에 이어폰을 뽑았어요. 이어폰을 뽑았는데 귀가 좀 멍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조금 봤다고 이제 내가 이렇게 금방 표가 나나, 나도 이제 늙었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손을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이어폰 끝에 있는 그 고무 마개 같은 것이 귀 속에 깊이 딱 박혀가지고 이게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 혹시 의료진이 있을까 해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일이 커져버린 게 뭐냐면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기압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저보고 지금 이 비행기를 못 탈 수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의료진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비행기를 타든지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자비로 한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뭐 믿음이 커서요? 그게 아니고요. 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행자 보험을 제 손으로 들었고, 여행자 보험의 그 보험 증서 자체를 제가 제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뭐 까짓거 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거 다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뭐 들어갈 게 뭐 있냐. 오히려 들어갈 때 좋은 비행기로 바꿔서 좀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제 아내가 바늘을 가지고 있어서 바늘로 살짝살짝 이것을 건드리고 또 가지고 함께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손톱깎이가 자그마한 손톱깎이가 보통은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는데 그냥 가방에 넣고 왔더니 그게 그냥 무사히 통과를 했대요. 그러면서 손톱깎이를 이렇게 열다 보면 손톱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뾰족한 거, 좀 길지요. 그것을 가지고 바늘하고 그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이 3시간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얼마 들지도 않았습니다. 10,000원 조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십만 원 이상 갈 수도 있는 그런 비행기, 그거 뭐 전혀 문제 없이 병원에 신세를 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험을 사용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함께했던 목사님의 그 백 가운데 들어있었던 손톱깎이, 그것을 통해서 또 저를 또 해결해 주셨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의지할 것 있고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장이십니다. 그 어떤 보장도 온전한 보장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그분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이 우리의 결핍된 모습이 현재 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여전히 내가 광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기에 나는 그저 그 주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그 보복과 갚아주심 앞에서 행여 그것이 나를 향한 보복과 갚아주심이 아닌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경험하고, 그것이 하나씩 쌓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우리는 우리 속에만 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좀 더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결핍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이 쌓임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좀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